유아실에도 아이들 안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사랑의 하트를 좀 날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2층에도 계시거든요. 우리 2층 저 끝자리까지 우리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로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편지가 왔어요. 잃은 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런 사진이 떴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2주 정도 묵상했거든요. 여기 위태롭게 보이는 양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100마리의 양들 중에 울타리를 벗어났던 그 한 마리의 양이 아닐까 싶어져요. 앞에 있는 양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보이죠. 뒤따라오는 양은 암양 따라온 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 오른쪽 편 사진에 보면 벼랑 끝에 서 있죠. 과연 저기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 생각되게 돼요. 누가 일부러 올려놔도 저렇게 올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양이 저 양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양이 길을 잃어버렸죠. 제 스스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목회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께 인도하심 받으면서 목회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은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이제 주보가 나왔겠잖아요. 그런데 목요일쯤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탑동교회에 오고 싶은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답니다. 3월 달부터 우리 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아서 주보를 넘긴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진짜 왔어요. 오늘 아침 8시에 어린이들 4명이 제 방에 신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물 먹으러 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물만 먹지 말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겠노라고. 진짜냐고. 애들도 목사한테 속아봤나 봐요. 야, 그러면 탑동교회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그러면 진짜 주는 거지, 너희들은 나를 못 믿냐 그랬더니 각서를 쓰래요. 그래가지고요, 탑동교회 김석기 목사, 너 이름 뭐니? 그래서 4명의 이름을 다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내 방에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 10시부터 날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4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시설 예배드리고 있고요. 제가 정선에서 같이 만났던 자매가 영숙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전화했던 자매님이 영숙이에요. 1인 양을 찾아서 말씀만 정했을 뿐인데도 주님은 오늘 새로운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그 울고 있는 양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양은 목자의 품에서 떠난 양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았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요. 헬리나우는 그의 저서에서 긍휼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왜 고독한가, 왜 우울한가, 왜 불행한가를 무관심과 분노라고 하는 점에서 발견했어요. 왜 불행하다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에게 무관심하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오늘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해요. 저도 숫자에 자유롭지 않아요. 90%면 잘한 거죠. 10% 못한 건 많이 못한 건데 지금 양들의 무리에는 99%가 있어요. 점수로 따지면 99점인 거예요. 없는 양은 한 마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0%, 99점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그 있는 양이 새끼 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늘 목자는 오히려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셨던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품으셨던 목자의 마음, 다른 성경의 버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유리하는 것처럼 느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가 찢어졌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했느냐?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길 잃은 양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고요. 원어에는 스플랑케니스테라고 써 있어요. 그 길 잃은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한 마리를 향해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이 아주 잃은 양을 찾는 애비의 마음이에요.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 그림을 두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양이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왜 집을 나갔니? 양은요, 원래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된 동물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래요. 늘 들었던 말씀이 지루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길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양이 말이에요, 인생도 짧은데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저 양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마음이 길을 잃게 만들었다고요. 양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 그림에서 훨씬 더 왜 길을 잃게 됐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양은 혼자 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누구랑 다녀요? 목자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목자는 지팡이를 들어서요, 항상 짐승으로부터 동물을, 우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왼팔과 오른팔로 지팡이로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조금 물리네요. 그런데 오늘 이 양무리는 어쩐지 말이에요, 목자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거부해요.
자기 갈 길로 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기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아차, 너무 많이 왔구나. 뒤돌아 가려고 그랬는데 양이 어때요? 뒤돌아갈 길을 못 찾아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위태롭게 있는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양의 시력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1.5m, 2.5m 전방만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양무리들이 인도할 때는 우두머리 양이 이렇게 앞서가면 점점 이상해져요. 우두머리 양이 인도해 가면 뒤를 따르는 양들이 우두머리 양 궁둥이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자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양인데, 이 양이 말이에요, 지금 길을 잃었어요. 울타리를 뛰쳐나왔어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친구들의 행동 반경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던 이 양이 길을 잃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했을 이 양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날개도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길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목자의 보호함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양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야 어쨌든 저 양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멀리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이 중요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묻지 않아요. 목자가 말이죠, 왜 이렇게 길을 잃었냐? 왜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았냐? 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냐? 그렇게 묻지 않았다고요.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돌아갈 길을 찾아낼 분별력도 없는 상태로 목자의 음성만 기다리고 울고 있는 그 목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제가 양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양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 양이 왜 길을 잃었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대답해줘요. 뭐라고요? 시편 88편이 자기의 마음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구약성경 866쪽을 좀 찾아봐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소리로 기록하고 있는 시편,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간직한 채 부르고 있는 시편이 88편이에요. 왜 내가 교회가 싫어졌고, 내가 왜 목자의 음성이 싫어졌고, 교회 가는 것이 싫고 말씀 듣는 것이 싫어졌고 신앙생활이 싫어졌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저 양의 울음소리는 저 양이 울면서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을 눈물로 시작한 성도가 해가 져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새벽이 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밤과 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유가 3절 나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졌습니다. 왜요? 내 영혼에
알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 생명은 지옥에 가까운 곳에 떨어뜨려져 버렸어요. 5절이요. 4절, 마치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5절, 마치 죽은 자처럼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요,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쳐진 사람 같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곰씹어 봤더니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었다고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요. 왜 내 삶에 간섭 안 해주셨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포기하겠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저 양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실 것 같기도 하기만 한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없으시구나.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저 양의 울음소리가 혹시 여러분 들리세요?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또 한번 찾아봐요. 아마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화면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냐면,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내려라고 아버지의 목에다가 칼을 들여댔다고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할 때 아름답고 행복했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에요. 가장 인생에 비통한 심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댔다고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시편 88편과 23편을 읽었느냐? 그런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조금 더 크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여. 지금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여.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부르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목자여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날마다 느끼는데요, 1부 예배 반응하고요 2부 예배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하는데 1부 예배는 다 울다 가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지금 설교단을 내려갈 분위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어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이냐고요.
자식이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왕권을 내리라고 달려드는 그 압살롬이 말이죠, 끝까지 추적해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네. 인생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쉬지 않고 위기가 찾아와요. 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울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갔어요. 다른 길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핍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봤는데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이신 목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줄 목자가 탑동교회 목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못 다니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고 내 영혼을 위해 책임져 줄 목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잃었던 양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 교우들아,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주보에다가 글을 딱 썼는데 저 뒤에서 영숙자매가 오늘 교회 오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저 그때 그 이야기 듣고요, 운전대 붙잡고 울었어요. 아니, 주보에 잃은 양을 찾아서 프린트도 나오기 전에 제목만 받고 주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다니. 그래서 제가 간절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항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끌지 못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그런 관심 갖고 묵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처럼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멘 하신 거죠? 그래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맨발 벗고 나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나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목자의 관심은 99마리의 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울타리 밖에서 삶의 위기 앞에 울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 그 양을 살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좀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갖고 양들 사랑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요? 목자는 양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목자는 양을 사랑할 때 계속 사랑했다고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되면 됐어요. 그래서 목자가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길 잃어버렸고 집 나갔고 울타리를 벗어났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양들이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0개 속회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작은 교회들, 담임 목사의 목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생명을 살리라고 위탁받은 인도자와 목자가 80명이나 돼요.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속해 속에서 이른 양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픈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매 순간 주일 때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저의 꿈일 수도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병들면 그 자식 더 사랑하게 되죠. 자식이 고통당하면 그 자식 더 사랑하죠. 자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자식 더 사랑하죠. 고난당하는 자녀를 보면 그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으셨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은 그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행복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양 그림 좀 보세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니? 내가 너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낭떠러지에 서서 위태롭게 되었니? 목자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잘못 살았는지, 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삐딱하게 신앙생활했는지 라고 묻지 않아요. 긴 장대를 가지고 가서 위태롭기만 한 저 양들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채서요 가슴에 안으면서 기뻐하며 어깨에 담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잃은 양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잃은 양을 건져오게 될 줄로 믿어요.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양을 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다가 이렇게 잃은 양 찾기라는 양식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오늘 생각나시는 분은 오늘 넣어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가지고 오시냐면 7월 7일 날 우리 맥추감사 주일 드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저와 사모와 우리 교역자들이 정성껏 신방하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난 그 양이 뭐가 그렇게 그리워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면서 눈물로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주의 목자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도함을 받고 목자의 보험을 받으며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이 주님의 안전함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아직까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렸던 양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요.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전사자 수가 8,800명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미군이 다 철수하고 돌아갔는데 이 땅에서 총탄에 맞아가지고 시체를 찾지 못한 미군 군이 8,800명이래요. 8,800명. 전쟁 끝난 지 70년 됐잖아요. 미국 병사를 찾기 위해서 호주에 잃어버린 미군 병사 뼈조각 하나라도 찾겠다고 지불한 돈이 얼마냐? 북한에 가가지고 계속 미군 유해 송환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미국에서 200달러, 잠깐만요, 200만 달러, 한 사람의 유해 송환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주고 한 사람의 시체 수거해가지고 돌아간대요. 몇 년 동안 계속했다고요? 70년 동안요. 아마 그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변하는 영화 같아요. 한 병사 잃어버리면요, 끝까지 가가지고 그 병사 구해와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미국의 이름을 걸고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세계 경찰 국가가 됐어요. 미국이 다 옳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이 미군의 유해를 송환해 오는 본부가 어디 있느냐? 하와이에 있답니다. 그 본부 현판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들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경제 정책이 뭐냐면 실종자를 찾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죠. 잃은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책을 썼거든요. 실행이 답이다. 아주 재미난 책을 썼어요.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실행 여부에 달려있다. 이 책에서는 실천의 중요함을 강조했거든요.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실천에 있다.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따라서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력이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작정했으면 실천해보라고요. 그런데 실행하겠다고 마음만 먹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실행한다라고 할 때 단계가 있대요. 무슨 단계? 마음 먹고 실행해야 되고 계속 유지해가는 단계예요. 그거를 3단계로 성과 단계를 책에다 썼어요. 첫 번째 결심 단계, 두 번째 실천 단계,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제적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매주마다 빠지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놓을 수만 있다면 이 지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교회, 매주마다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도대체 있냐고 죽게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새해 결심했던 일들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새벽에 결단한, 새해 벽두에 결단한 결심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8%예요.
일주일 만에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25%의 사람이 다 잊어버렸대요. 2주 안에 잃어버린 사람이 30%의 사람들이 새해 결단했던 거 다 잊어버렸대요. 한 달 동안 그래도 한번 지키고 살아봐야지, 결심대로 살아봐야지 결심한 사람이 47%예요. 달리 말하면 한 달 안에 새해 결단했던 걸 다 잊어버렸대요.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잃은 양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 지금이란 단어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파괴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왜요? 나중은 내일도 나중이고요, 모레도 나중이고요, 5년 뒤에도 나중이고 10년 뒤에도 나중이에요. 일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이고요, 내일도 지금이고요, 5년 뒤에도 지금이고요, 10년 뒤에도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나도 잃은 양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 계시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카피 하나 보여드릴게요. Just do it 이라고 하는 나이키 홍보 문구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해버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Just do it 저 광고 카피를 쓰기 전까지 나이키가 세계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냐면 1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 카피가 새겨지고 나서 저스트 도 잇 광고 정말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 광고가 방영된 순간부터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43%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나이키가 갖게 되었대요. 뭐예요? 마음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죽어있던 잠자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현대 많이 다니시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업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해봤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잃은 양을 찾아서 한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띄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전도 해보기는 해봤어? 잃은 양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봤어? 한 달 몇 주 안 남았어요? 다음 주 7월 2주까지 한 2주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맥주감사주일날 그 영혼들과 함께 가득 채워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이오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소서.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이오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소서.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안위하심으로 길 잃은 양들을 향하여 찾아 떠나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